우리 졸업식을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변재인 지사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맞이하면서 제가 설교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늙어감이 두렵지 않도록 교회를 세웠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의 경제 규모로는 남한은 세계에서 101번째였습니다. 북한은 60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030 클럽이라고 5천만 이상 되는 국민이 3만 불 이상 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 속에는 헬조선, 조선이 지옥이다 이래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간과해서 풍요로운 시대에 자라서 어려움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다 이래 듣기보다는 이들의 절규에 대해서 교회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은 왜 이 아이들이 헬조선이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세상의 모든 제도라든지 삶은 인간의 생업하고 직결됩니다. 인간은 고래로부터 수렵 채취의 사회, 그리고 농경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산업사회가 시작이 된 것은 불과 200~30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오면서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경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사람이 혼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혼자서 사냥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 제도를 이루었고 더 나아가서 시족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양기나 기계가 다 해버리지만은 옛날에는 못줄도 아이들이 잡아줘야 됐고 모내기 할 때 일일이 사람의 손이 필요했는데 산업화로 들어오면서 기계가 발달하면서 인간이 하는 많은 노동의 부분이 기계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생산은 예전보다 100배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산업화 시대에는 핵가족이 되는가?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는 가족은 소비의 주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은 생산이 느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핵가족 시대로 바뀐 겁니다. 정보화 시대로 들어오면서는 이제는 혼자 사는 시대야. 자녀를 낳지도 않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이런 모든 산업하고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데도 세상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대가족 시대에는 내가 암만 없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데 지금은 내가 없으면 굶어 죽는 시대가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성경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선 진리입니다. 농경사회나 수렵채취 시대나 산업시대나 우리 정보화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야, 자기 이래 생각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그런 영적인 가족을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이럽니다. 그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떠나서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거대한 공동체, 영적인 가족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곧 몇십 년이 지나지 않으면서 교회는 자꾸 세속화되고 생명을 잃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할 때에 유기적인 공동체가 조직 공동체, 종교 기관이 되는 것이 세속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을 나눈 자는 물질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예전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제 은퇴가 별로 남지 않았지만은 목회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오늘 부탁한 말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혈연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또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가족으로 돌보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믿음을 배약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악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주일 한 번 빠지고 11조 안 한다,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어떤 것만 가르쳤는가 하면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천국 가서 복 받는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종교적인 과업은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주일 한 번 빠지는 거나 11조 한 번 안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전도 안 하는 것보다 누가 지옥 가는가, 교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헬 조선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허경영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헬조선이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2040 비전을 제가 선포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생각을 공유해야 되겠다, 내 혼자 설교 시간에 떠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 스티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에 우리 권영국 지사님 잘 만들었는데, 저에게도 격려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갑에도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붙여놨습니다. 성경에도 제가 붙여놓고 곳곳에 붙여놓으면서 제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서 주변에 붙여놓으시면서 영적인 가족만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얼굴 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도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참 우리는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한 이야기지만은 모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욕물만 버려야지. 구약 성경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유대교라는 그릇에 잘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교 그릇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거기에 있는 아이마저 버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를 적대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큰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잘못입니다. 유대교에 있는 복음의 알맹이는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참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태어나서 8일이면 할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세 성인식을 할 때에 성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중요하고 장례식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해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은 곳곳에 유대인과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아도 유대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조성이 됩니다. 우리 한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아이까지 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유대교 해당의 중요한 부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왜 가는가? 외롭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그곳에 가서 인간관계는 힘들지만은 할 수 없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서 다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 해당이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성격을 가진 것의 대표적인 것이 성인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에 검색을 해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유대교의 해당의 기본 단위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어른 남자 10명만 있으면 되지만은 그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굉장한 파티를 해줍니다. 그때에 한 200명 정도 되는 해당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조금을 가져옵니다. 그 부조금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가 하면은 $200 정도 가져옵니다. 부모나 친척은 좀 더 많은 부조금을 냅니다. 그 부조금을 가지고 그날의 파티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 부조금을 가지고 성인이 되는 아이의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그 받은 돈이 대충 얼마 되는가 하면 $50,000에서 $60,000 되는 것이 평균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6, 7천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이 아이는 그때부터 주식이라든지 자본을 운영합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살 어른이 되었을 때쯤 되면은 그 자본이 대충 2, 3억이라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출발을 그런 종잣돈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리 없는 집안의 자녀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발 디딜 바닥이 없이 출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2040의 비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이 6명입니다. 이 6명에게는 제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려고 하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주보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목회 서신란에 적어놨는데 연금도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받는 보장이 크다고 합니다. 많이 넣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18세가 되면은 임의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첫 연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자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주고 그 다음부터 다음 달부터는 교회가 5만 원, 부모가 5만 원 해서 이 아이들이 대학 4년 동안은 다 지불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계속해서 한 6명 나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펀드나 이런 주식이나 운용이 국민연금보다 좋지 않느냐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앞으로 점점 고갈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겠구나 하고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안 하면은 이건 더 빨리 되는 거다. 이건 가장 국민들에게 기본이 되는 삶의 보장인데 교회가 이거 해야지. 교회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할 때에 자본주의의 가성비와 효율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쫓아가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하자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내 스스로에게. 언제부터 할까?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매달 주식을 하나씩 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6년 동안까지는 교회가 주식을 하나씩 사주자 이래 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한국의 존 리라든지 강망천이 지은 나의 주식 교과서라는 책은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 리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유학 가서 자기가 주식을 투자해서 2,500배를 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종교인의 목사로서 존재했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인데 이런 세상은 모르고 그저 성경만 이야기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전체에도 부교육자들에게 교육을 좀 바꾸어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성경은 사람의 세계관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야만이 반드시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건 그 인문학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첫째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으로서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셋이 존재하는데 하나와 같은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면서 인간은 자꾸 개인화되어져 가는 것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알고 아브라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윗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민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 자본주의의 시민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도 공산주의에도 사회주의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주의를 이루는 것이 주식회사,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수영법 없이 물에 뛰어들어 사는 것하고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면서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모르고 사회에 가버리면 빠져 죽습니다. 빠져 죽는 것이 뭐냐면 주식을 투기하는 겁니다. 누가 뭐 해가지고 대박 났다더라 따라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이런 교육은 교회에서 있어야 되겠구나.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자본주의에 사는 방법, 민주주의에 사는 방법을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대학부가 함께 좋은 강사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또 좋은 강의를 듣고 서로 디스커션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또 그것도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같은 데에서 안 하니까 바로 투긴 하는데 주식은 존리의 이야기나 강방천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주식을 오래 놔두라. 그러면서 그저껜가 언뜻 TV 방송 끄트머리에 존리가 보이더라고요. 채널을 돌리는데. 근데 그때 이제 끄트머리인데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매월 10,000원을 주식을 투자했다면은 10년 뒤에 2억 2천이 됐을 거다. 그러면은 매월 10만 원 했으면은 22억이 됐을 거다라고 그래요.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지나가서 제가 못 들어서 부교육자들에게 한번 그거 뭐 어째서 그래 되는가라고 했더니만 우리 요즘 부교육자들 젊은 세대는 벌써 이런 것에 강하잖아요. 목사님, 그것은 넷플릭스라는 주식을 매월 샀을 때의 일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넷플릭스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두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것 언제부터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우리 김영준 강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 할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할까 이랬더니만, 목사님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다 코인이라든지 주식을 모르는 애들이었는데 교육 없이 노출돼 버리니까 나쁜 것, 투기하는 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전문가가 찍어주는 주식을 매월 사서 아이들에게 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대는 생존이지만은요, 요즘 이 아이들은 일본에는 가마우치 세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는 세대가 얘들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큰일 당했을 때, 늙을 때, 이럴 때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만 교회가 약간의 힘이 되어져도 이 아이들이 헬조선이나 살아가는 데에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좀 더 힘이 있고 이러면은 주식도 늘어날 끼고 모든 것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바라볼 때에도 참 정치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 보편복지, 개별복지 이렇게 싸우는데, 제가 오세훈의 정신 먹는 문제 가지고 할 때 이야기했지요. 정신 먹는 것은 이재용 아이들도 먹어야 된다. 왜냐? 그래야만이 사회의 빚진 자가 되는 거다. 정신 먹는 것에 가난한 아이에게 주고 부자에게는 안 준다면은, 가난한 아이들, 먹는 아이들은 자존심 상할 거고, 부자들은 아버지가 먹여준 것이 되니까 아버지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사회나 국가에 충성할 수 없다. 그런 문제는 보편복지가 돼야 돼요. 개별복지는, 선별복지는 급한 일 당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선별복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소상공인의 급한 일은 선별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보편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모가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아이들에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또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겨자씨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논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을 교회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교회는 그저 성경, 이 스콜라 신학의 산물, 죽은 신학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40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공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을 새로 짤 때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가 2040 비전에서 얼마 안 되지만은 회계 개정과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늙어가는 게 겁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자식은 몇 명 없지요. 먹고 굶어 죽는 게 걱정이 아니라 외로움과 소외가 걱정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면은 더 편한데도 어떤 정서가 생깁니까? 버림받았다는 거, 소외감. 또 우리 세대까지는, 다음 세대는 모르겠지만은, 요양병원에 가신 부모를 내가 버렸다는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 교회에서 해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능력 있고 부자가 있으면은 저는요, 요양병원을 하나 세우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에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수정 전도사가 은퇴할 때 나이 60 넘으면은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놔라. 응?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중에도 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놔라. 그거 따는 데에 비용을 교회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과 자매를 겪어서 그곳에 가면은 이수정 전도사 있고 그곳에 가면은 고주영 집사 있고 이러면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에 오는 거하고 같은데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이 2040의 비전입니다. 사회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계관을 성경을 통해서 심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걸 교회가 도입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한 민주주의,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은 참 헬조선이라는 것과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을 제가 이미 설교의 아웃라인을 준비할 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문제 해결이 있는데 교회는 그저 종교적인 가업 성취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념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목사 장로들이 이곳에 줄 서고 저곳에 줄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겁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보세요. 얼마나 기형적인 사회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 정치입니다. 헬라에서 시대에서부터 대의 정치가 민주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대의 정치는 아는데 대의 정치를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저 민주주의가 우월한 체제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주식이 기초가 되듯이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대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자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되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은 민의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다양하게 구성돼야 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다양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요즘 들어와서 여권 신장이나 젊은 사람들의 이대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대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되려면은 앞으로 TV에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싹 없애야 됩니다. 그냥 있는 사실만 주고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해야지 되지. 평론가들이 나와서 다 평가름하고 똑같은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대의 정치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반반입니다. 왜 여권이 신장이 되지 않는가? 국회의원 절반이 여자여야 되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왜 젊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소외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구성 비율 가운데 40세 이상이 대부분이고 40세 이하는 2명인가 3명인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 젊은 사람들의 민의가 대변됩니까?
소상공인들 표 깎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면은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소상공인 출신이 돼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것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래 해왔지만은 내 다음 세대에는 정말 장로교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당회를 할 때에 급진적인 혁명은 할 수 없으니까 분기별로 정책 당회를 할 때에는 제일 민의를 나누는 여전도사도 들어야 되고 부교육자도 들어야 되고 권사대표도 와야 되고 집사대표도 남녀 집사대표도 와야 되고 대학부도 와야 되고 고등부도 와야 되고 이런 당회를 해서 교회의 모든 운영이 되어진다면, 예산 운영은 지금 당회가 하더라도 교회의 정책이나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논의가 된다면은 여러분 여름 수양회나 모든 일들이 모든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나가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사람들의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배우는데 반드시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로서 존 리의 이야기를 제가 그 오락 프로에서 잠깐 보는데 뭐라는가 하면 소비를 굉장히 제약시하더라고요. 차 사면 안 되고 그저 떡볶이나 이거 뭐 그거 가지고 주식 산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은 나쁜 거지만은 건전한 소비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스토아 철학입니다. 성경은 뭐라는 거야? 네가 수고한 분복을 네 살아생전에 누려라.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도 반드시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그 가치를 성경적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연금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노후 또 주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에 종잣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더 이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작게 출발합니다. 졸업을 하면서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국민연금 첫 달 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교회에서 절반, 부모가 절반. 다음번에 우리 주일학교 졸업한 아이들에게는 제가 전문가에게 의논해서 주식 통장, 저는 주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용감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주식 통장 한 주씩 사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목사 장로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정치권에 가서 우샤우샤 하지 말고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세요. 지난주 보니까 평소보다 한 서너 배 더 들어와서 들었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이런 혁명과 같은 개혁이 일어나서 세상에 존경받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 받은 이것이 오늘 나를 있겠구나 해서 내 다음 세대에 또 그 사랑의 빛을 갚아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실 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이런 찬송이 없기 때문에 참 찾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일해요? 믿는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죽은 교회는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지어도 죽은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하도록 교회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성육신이 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제화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어떤 역경도 이길게 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